사무엘상 18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큰 감사와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인 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굉장한 위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방의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중앙의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영혼을 긍휼히 계셨다, 이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민심이 가는 곳에 뭐도 따라갑니까? 모르시네. 돈도 따라가는 거예요. 민심이 가는 곳에 물질 헌금도 따라가고, 이러다가 성전세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회당에 헌금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보고 앉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일에 초점이 흐려져 있고 정치적인 셈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기와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그런 이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거 사흘 죽은 지 장난치는 걸 온 그 예루살렘 인근의 배단이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 부인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나를 따르라. 빌라도부터 처단하자. 일어나가면은 휘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소 바꾸는 사람, 양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뒤 엎어버리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전략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의의 손길이다.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정치적인 프레임을 바꿔서 이슈의 아젠다를 바꾸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아니야.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민심이 이때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치꾼들이 하는 협잡질이에요. 다윗에게 이 정치꾼들의 협잡질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 때문이 아니고 여인들의 말들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고 천천이고 다윗은 몇이로다 만만이로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노랫가락 하나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애들의 동료가 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뭐 이런 노래 불렀겠지요. 그래 막 깽가리 치면서 또 소고 치면서 노래하는데 그게 온 동네에 퍼져가니까 여론이 만들어져. 민심이 지금 누구한테 움직입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심히 뭐하고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뭐만 돌리니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다? 나라 정권이 넘어가겠구나. 이 지금 민심의 프레임이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사울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가던 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때가 묻고 달아 빠져가지고는 정치꾼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교회나 교회 특히 당회 뭐가 제일 심각하냐? 오래 믿은 성도들 속에 뭐가 제일 심각하냐? 신앙이 바리새주의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돈 수억 벌기 위해서 예수 믿기 원했습니까? 교회 처음 다닐 때 난 기필코 장로가 돼야지 하고 교회 다녔습니까? 목사가 될 때 신학교 들어갈 때 가난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요. 난 죽어도 총회장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목사 될 사람 없어요. 몰라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요 이게 여기에 발을 닿고 오래 지나가다 보면 노예나 활동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닳고 따라버려요. 스스로 그냥 그래 돼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 그 조직 안에서 이래저래 지나다 보면 닳고 따라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개나 줘버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표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고요. 은혜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 돈이 헌금이 얼마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 앞에 삽시다. 나는 노예에 누구나 이래 우리 노예 말고 저 평북 노예는 워낙에 멀어가지고 그냥 봄 노예 한번 올라가 가을 노예 한번 올라가니까 몰라요 사실.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요 남노예나 포항노예는 동네가 가깝잖아요. 또 친구들이 신학교 동료들이 이 동네 많이 있으니까 소식을 이래 듣습니다. 들으면서 네, 그래요. 그 장로님은 좀 두드리 맞아야 천당 가겠대 합니다. 그 목사님은 천당 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천국 은혜로 가지만은 하는 행실을 내보아하니 너무 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구렁텅이에 이제 누가 들어갔냐? 다윗이 이 정치꾼들의 그 현장 안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다윗은 전쟁이 끝났으니 여전히 전날처럼 수금을 타러 왕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탑니다. 전에 수금을 탈 때는 악사 한 명이었으니 다윗이 사울이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기 다루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가가 간 겁니다. 돌띠 던지는 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악한 영이 사울에게 뭐하게 내렸다?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힘있게 내려도 시원찮은 판에 예? 악령이 그를 힘있게 잡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이래 가다가 갈매기가 그룹으로 갈매기 많으니까 갈매기가 지나가다가 툭 하고서 똥을 쌌습니다. 이 허예 이 똥, 아이씨 찝찝하네. 이러면서 욕실에 가서 한번 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사람 살다 보면요. 새똥 한번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그놈의 갈매기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두고 앉아가지고 집 짓고 새집 알 낳고 그래 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영적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없고요. 들어봤습니다. 예. 성령에 사역하는 사람 안 받냐? 똑같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 다 받아요.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덜 받는 거 있고요. 피하는 요령도 생겨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연약함들 속에서 기질과 성향 속에서 영들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온다. 무슨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하려고 오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못 믿게 하려고 오고요. 다른 일들로 오고요. 오는 일 용도가 다를 뿐이지 영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악령이 사울에게 의하게 임했다. 힘있게 내렸다. 왜 힘있게 내립니까?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 힘있게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계속 미워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미움의 영이 인이 박혀버려요. 도둑질하는 거, 세비는 거를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구멍가게 욕실 장로님네 문방구에 가가지고 저 초콜릿 참 맛있는데 한 개 세비 가는 애가 있다 합시다. 한 개 세비 갈 수 있지. 어릴 때 10살 때. 근데 그걸 무보이 맛있네. 장모님이 눈이 요리 갈 때 난 요거 세비면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아줌마 저거 뭐예요? 그거 하는데 이 세비가 그러면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인이 박혀버려요. 도둑질의 영이 그에게 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에는 바늘 도덕에서 시작해서 소도덕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은 누구나 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습니까? 저만 받습니까? 네? 그래 제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 거기 영이 자리 잡아요. 영은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려 할 때 발판을 뭘 만들고? 발판을 만들고. 그리고 발판 만들고 들어오면 밥 달라고 하고, 뭐 하려고? 밥 달라고. 밥 주면요,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발판은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밤새도록 사흘 밤, 5일 밤 계속해서 품어라, 품지 마라? 품지 마라.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분을 내는데, 죄 짓는 데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단으로 틈을 타게 한다는 겁니다. 틈을 타게 하면 그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발판과 같아요.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틈을 내어서 마귀가 들어오면 그놈의 마귀는 우리 속에 와서 지도 영이거든요. 밥이 먹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는 뭐든지 먹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고 이러면 공기만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살아요. 뭘 먹어야 된다. 영도 뭘 먹어야 돼요. 악한 영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가 먹이를 먹는 것과 같아요. 죄 짓게 하면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충동들을 일으키고요. 그런 죄를 자꾸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면 음란 죄를 짓게 하고요. 도둑질의 영이면 뭐라도 자꾸 세비게 하고요. 시기 질투의 영이면 자꾸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분노, 막 누구에 대해서 화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하는 영이면요, 그걸 계속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뭐 한다? 그 다음 따라가다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자리 어디 잡냐? 주로 머리, 가슴, 배. 주로는 여기 머리, 가슴, 배. 생각과 마음과 뜻이거든. 우리 인격 전체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머리, 가슴, 배입니다. 그래 자리를 잡아요. 그래 자리 잡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할 때는요, 질병으로도 역사하고, 역사할 때는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재정을 막기도 하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다 틀어막아 놓는 영들도 있고요. 인간관계 틀어막힌 영들, 먹는 영들은요, 가정 깹니다. 자기 가정부터 깨버린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역사하는데, 사울에게는 지금 무슨 영이 많으냐? 미움의 영이 많아요. 미움의 영이 왜 많으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뭘 못 놓으려고 하니까. 왕의 권위와 왕노릇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사울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왕되고 요직엔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집안의 일족에 그냥 내가 살아야지 말이야. 우리 집안이 다 산단 말이야. 지금 베냐민 집안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는데, 이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안 나눈 이 권력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왕 위를 딴 사람한테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시기와 질투가 겹쳐서 그런 왕권을 맡을 사람이 한 명 등장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정신없이 악령이 임해서 정신없이 뭐하고 있다? 주저리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무엇을 타고 있고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 창을 들고 있었다. 창을 들고서 이걸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서는 그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을 피했다? 2번을 피했다.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마하심으로 함께 계셨다. 사울이 다윗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영적인 촛대가 옮겨가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촛대가 옮겨갈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최소한 이걸 해야 하나님과 지는 죽지는 않아요. 그저 작은 소임이라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영적인 촛대가 엘리 제사장에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사무엘이 엘리가 사무엘을 뒤지게 핍박했더라. 저놈 잡아 죽이라 했더라. 한직에 내쫓았더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촛대가 옮겨가고 엘리는 그의 가문의 죄 때문에 온 자녀가 다 멸망을 당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마지막 길은 터졌어요. 그게 엘리가 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가나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 있는데 나는 그 신랑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 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데 대해서 그냥 한 줌의 죄로 인생을 사라지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이렇게 쓰임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조용하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촛대가 옮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양심이 1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1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좀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왕권을 타는 사람에 넘긴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이 나이 드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젊은 날에 기백 때도 그때도 현재고요. 나이가 들어 그때도 현재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회개해야 되면 회개해야 되고요. 왕권을 이양하라면 이양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부마 왕의 사위로 삼잖아요. 왕의 사위로 삼고서 근데 이 사람이라도 단디 잘 세워서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도 내가 잘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케 되는 일에 내가 마지막 일조라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으면 어디 더 납니까? 근데요, 정치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시기와 질투는 자꾸 임하고요. 악한 영은 자꾸 집히고요. 자꾸만 죄로 더 다가서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등장하고 사울의 휘하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은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에게 온 것은 마지막 그냥 이 나이에 이 연세에 하나님의 적적이 초대가 옮겨간다고 하신 말씀을 받은 이 역사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받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기로 삼느냐,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위험으로 삼느냐는 하나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때요? 예? 전당 갈 때 기름 부음으로 전당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천당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사울의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느냐, 그 다음 세대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거는요, 사울의 선택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는 선한 기회를 아주 호작질 해놔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엉망진창한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10편 16편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앞에 있노라 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은 내 오른쪽에 와 계신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겠습니다, 코람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더라, 힘이 되어주시더라, 보호자가 되어주시더라, 인도자가 되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도우시기도 하고요,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세기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도 더하세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다윗이 지나가고 사울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미끄러지고
한 사람은 이 일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이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겉모술수 속에서 나도 겉모술수자가 되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치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늘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해 복구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는 군인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